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여 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선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통일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그 뒤에 계속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통일됐으면 모든 사람이 그럼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통일됐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죠. 한 지체가 되었는데 통일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 똑같이 행동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7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통일됐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다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되게 하셨는가? 통일되게 하셨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7절서부터 잘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분량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기억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서 뭐라고 찬양을 했느냐? 주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주님이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면 원수들을 다 사로잡은 거죠. 주 안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원수들을 갖다가 다 정복한 후에, 바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원수들에게 빼앗은,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하게 되면 원수의 것을 다 빼앗잖아요. 대적의 것을 다 빼앗으면 그 빼앗은 것을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그 전리품을 다 나눠주신다. 그것이 이제 다윗이 지금 68편, 시편 68편에서 찬송한 내용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정복하시고 분량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신다. 왜 선물을 나눠주셨느냐? 밑에 나옵니다. 밑에 나오는데 우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사무엘상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30장. 자, 18절. 사무엘상 30장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의 아내는 물론 아이들, 재산, 사람들 다 빼앗아 갖고 이제 간 거거든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들을 쫓아가죠. 이들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립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빼앗긴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다 찾을 뿐 아니라 아말렉이 갖고 있던 모든 탈취물들을 다 가지고 오죠. 그래서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대적의 것을 다 탈취한 것을 다윗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은 다윗이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하였더라. 그런데 21절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두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런데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간 사람들이 다 간 게 아니에요. 지쳐서 힘이 없는 사람들, 못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나 힘이 딸려서 아말렉과 싸우지도 않고 그냥 뒤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해가지고 대적의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돌아오니까 백성들하고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니까 다윗과 함께 싸우던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운 건데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가 가져야지 왜 뒤에 남아서 싸우지도 않았던 백성들이 이걸 가져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딱 그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그런데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23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의 형제가 아니지. 나의 형제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거야.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여호와께서 붙이신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탈취물이야. 여호와께서 주신 탈취물인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지 말라.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다윗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이 말은 너희 말은 틀렸다.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군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군깃이 일반이지 똑같은 거야. 싸운 사람이 갖는 거 아니야. 싸우지 않았던 사람도 주님이 주신 거 다 나눠 갖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이 같이 분별 똑같이 하자. 그래서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선포해.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다시 에베소서에 돌아와서 그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선물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 힘이 있건 없건 앞장섰건 뒤에 있건 그리스도의 선물이 우리 각자에게 다 나눠진 거다.
그분이 분량을 정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거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거야. 우리로 이기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해주는 말이죠.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늘에 오르실 때 대적들을 다 사로잡고 대적들의 탈취물을 다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지 않았느냐. 다윗의 이 시편과 그 다윗의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가 아주 확연하게 잘 드러나죠. 아,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하셨으니까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 그러면 왜 오르셨고 왜 내리셨느냐. 10절 나오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도 주님이셨고 하늘에서도 역시 주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즉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분의 선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그분의 은혜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하시는 말씀. 그렇죠? 왜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하늘에서도 그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려고. 즉 그래서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선물로 가득 차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던 까닭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다 은혜로 충만하죠. 그게 바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죠.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항상 불평불만 속에 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가졌어? 자기는 더 갖고 싶은데. 매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통일된 이 역사를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짜증을 습관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만히 뒤에 있던 자들도 다 각자 연약했던 자들이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던 자들. 그들에게도 선물이 다 주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선물이 바로 각자에게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받았고 내가 이 땅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데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선물을 하늘에 오르시면서, 즉 원수에게 승리하시면서 선물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럼 나는 무슨 선물을 받았지?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지?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각자 주어진 사명이 분량 따라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걸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솔로몬이 말해줬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나에게 선물,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자,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은혜로, 선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그래서 11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혹은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혹은 선지자라는 직분도 주시고, 혹은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도 주시고, 혹은 목사, 혹은 교사로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교사로 주셨어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지금 주님 안에서 통일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성도를 온전케 회복시키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이 뭐예요? 앞에 나온 것처럼 선물로 받은 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이렇게 다 각자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 즉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령한 교회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주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이 교회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령한 교회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비록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신령한 교회는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가 된 건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가 참 좋으냐면, 이게 우리가 이런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장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뮤지컬 공연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춤을 춰요. 몇십 명이 나와서 춤을 춰. 그러면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막 제주를 넘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서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각자 움직임이 막 다 달라요. 다른데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한편의 멋있는 공연이 돼요. 통일돼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따로 다 움직임이 다른데 그거 보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막 박수를 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 다 다른 움직임을 하는 것 같은데
다 다른 움직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를 하고, 어떤 분은 집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이러는데 다 하나가 돼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바로 그렇게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 그거 보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쭉 흘리죠. 어떤 사람은 막 휘파람 불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기뻐하죠. 멋있다고 막 브라보 브라보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모습,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야,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멋있게 되는 거구나.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렇게 기쁘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완벽한 공연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게 바로 여기까지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 또 계속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추석 명절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교회당에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학교 우리 어린 생명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날마다 감동하며 기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